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3절 15절 그리고 53장 1절 3절 이 두 파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예로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도하실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에게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이제 거부하고 혐오까지 하는 우리 정통파 유대인들, 아직도 많죠?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제가 한 번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특별히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말씀을 쫙 풀어주고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유대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 너 알지? 나 안 믿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 말하는 대상은 예수님 이건 같긴 하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서의 이 5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죠. 그분의 생애가. 근데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53장을 일부러 안 본답니다. 금기된 챕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보다가 자기들 말려서 예수님 진짜 믿게 될까봐 두려움도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 교회들이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2장 후반부부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제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파트부터 읽은 겁니다. 그리고 53장에 이르러서는 전체가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평소보다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틈틈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별히 고난 주간은 아니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을 깊이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막 기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류의 만지심 감동이 아니고 오히려 상하고 좀 미어지고 슬픈 느낌도 좀 나면서 실제 눈물도 좀 나는 그런 어떤 저의 깊은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희귀한 은혜였어요. 터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소위 희락의 영이 아니었어요. 막 웃음이 나고 즐거움이 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먹먹하고 상한 마음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은혜가 되고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고 더 되뇌이게 되고 어떤 마음을 제 안에 주셨냐면요. 그래,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낮은 자들을 섬겨야겠구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노숙자들부터 내가 더 잘 섬기고 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 마음의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도 안 변하는 이 노숙자들 보면서 언제까지 찾아가고 언제까지 말씀 또 전해야 되나. 이제 7년이 넘어서 이제 8년째 가는데 뭐 충분히 들을 만큼 듣지 않았나? 어떤 좀 지쳐가고 굳어져가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님의 손길을 타고 나니까 찾아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설교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더 찾아가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감동을 아침에 받고 나서 오후에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이제 길을 걸으면서 묵상을 저 혼자 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셨지. 그래,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겨야지. 이 낮은이라고 하는 단어만 혼자서 되뇌어도 마음이 막 울컥해지고 어떤 미어지는 그 은혜가 계속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선글라스 끼고 밑을 보면서 막 그렇게 산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은 한편으로 너무 지치기도 하고 굳어진 면도 있고 어떤 이런 생기나 어떤 이런 먹먹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밋밋했어요. 물론 충성심으로 사역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어떤 이런 류의 상한 마음, 낮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또 기뻐지는 마음,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 감동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제가 집에 가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앱이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뭐 여러 명이 참여해서 막 차인표 같은 그런 분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낭송해 주는 거죠. 음성 바이블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이사야서 53장을 무한반복 모드로 해놓고 계속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뭐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죽으신 얘기,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 아침에도 점심에도 자기 전에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도 듣고 무한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과 내게 지금 주시고 계신 이 어떤 감동들을 제가 이제 더 채우길 원했던 거죠. 그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로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만지시면서 기도가 이제 터져나오게 되고 실제로 제 안에 영혼들을 품고 현재 사역을 하는 이 모든 내적인 힘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설교는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데 이제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시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깊은 묵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간절하게 구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사역자지만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성경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실제적인 만지심과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 쪽에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맞물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자, 오늘 이사야 52장 13절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키워드 핵심 단어가 여러분 발견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종은 예수님을 말해요. 히브리어로 종이 뭐냐면 에베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lave. 여러분 아시는 그 slave예요. 문자 그대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 한국말로는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노예라고는 의미가 있다. 그것도 노예라는 의미가 강하다. 여러분 이것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더 확실히 세게 다가오죠. 노예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노예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신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이 자기 인생의 법이고 기준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 어떤 소유권,
권리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없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인생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주권이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꼭 그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으로 미리 말씀하신 그 장소에 머무셔야 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겠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뜻과 부딪히고 달라도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거예요. 즉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그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이라든가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성부와 성자,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도 분명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셨죠. 그분의 그 선십을.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이 예언장, 유명한 이 이사야 52, 3장을 보시면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도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그 에스펙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노예야? 내가 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무력으로 속박된 느낌,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오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성도들, 그런 것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쉽게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하는 종이 있어요. 여기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 모든 빌리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떤 타이틀로 부르세요?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익한 종. 마치 모욕적인 어떤 그런 말 같아요. 여기 종이라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헬라어로는 둘로스,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는 무익한 노예야. 그래서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측면이에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둘로스, 종, 노예로서의 관계로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도 아주 강하게 집중해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들, 노예야. 자, 좀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역시 노예 둘로스예요. 자, 근데 사도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만 둘로스인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둘로스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 영어로 보시면 slave라고 나옵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다를까요? 시간 관계에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 이삭, 킹 다윗 전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토대로 정리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도들만이 종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동시에 어떤 타이틀을 더 애드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 노예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종의 형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세요.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낮은 자리로 예수님처럼 내려갈 수 있는 그 낮은 사람들을 품고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당신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그게 이분의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인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소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증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결코 내 자신이나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애들 깨워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은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좀 피곤해서 좀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한 애들 6시 한 50분인가 그 정도 이제 깨워서 힘들어요. 막 한 번에 안 일어나니까. 어쨌든 깨워서 물 먹이고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밥을 먹여요. 이번 주에 그래 얘네하고도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애들한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막 풀어줬죠. 그들의 언어로. 평소보다 애들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뭔가 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렇게 애들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런 어떤 제 안에 확신이 있었고 마무리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제가 이제 하게 됐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떤 사역자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과 함께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신 기도인가 봐요. 마음에서 막 엄청난 어떤 그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밥을 먹는데도 그게 올라와서 제 방으로 혼자 몰래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왔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애들하고 수달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 느껴본 감동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실질적인 어떤 이런 결단의 기도들. 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도 무관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을 섬기는 훈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섬김의 훈련이라는 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품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지 1년, 2년, 5년, 10년이 돼가는데도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섬김을 받기 원하고 가는 곳마다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섬기려 하진 않는 어떤 그런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돌아보시고요. 교회에서 돌아보시고 세상에 속한 그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이 그 속한 곳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뭐가 있을까? 내 주변에 혹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돼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노숙자, 아침 거리 예배 오시는 노숙자분들 중에 다리가 아픈 노숙자분이 계세요.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건강한 모습만 봤는데 최근 들어서 좀 헬스케지시더니 어느 날은 뭐 목발도 짚고 오시고 뭔가 이렇게 말라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 귀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된 것처럼 무감각해지면서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병원에 예약해서 이제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썩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뭔가 이분이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제가 목사로서 뭐 해줄 게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 이렇게 벤치 앞에 앉아 있었고 제가 그분 앞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그분의 발에 손을 얹고 짧게 진지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발을 낫게 해주세요. 뭐 명령 기도도 하고 뭐 간절하게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름의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분의 얼굴을 보는데 좀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분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고여 있더라고요. 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럴까? 이럴 뿐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거리에 뭐 평일에 나가서 노숙자들 이렇게 전도하고 섬길 때 아픈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뭐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가끔씩 이분들이 표정이 바뀌고 그렇게 눈시울이 벌거지고 뭔가 이렇게 울락말락 감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소한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 정도로 이게 희귀한 어떤 관심인 거예요, 그들에게. 평소에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주면 이들은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날씨도 추운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예배 후에 뭐 전도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우리가 날을 정해서 우리 예전에 한 것처럼 뭐 빵을 좀 싸가서 우리 시내 같이 나가서 흩어져서 노숙자들에게 굴주고 위로 한마디 해주고 한 명씩 붙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또 복음 전할 거 전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52장 14, 1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도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건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헌신적인 섬김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베풀고 섬긴 만큼 꼭 돌아오는 게 아니야. 늘 베풀고 주고 섬겨도 상하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모질게 거절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하게 진리만 전하셨습니다. 진이 빠지느라고 섬기셨어요. 근데 다수에게 돌아온 건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었어요. 죄인 취급받으셨고 마귀의 힘을 빌려서 뭐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갖은 오해와 어떤 그런 핍박을 받으셨고 배신에 거절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려까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나름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길은 만만치 않다. 우리가 섬긴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또 고이고이 안 잊고 기억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내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오해들과 부딪힘들,
분열들, 싸움들이 있습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전쟁터와 같을 때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지 성도 간에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제 스스로를 봐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돌아서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도 그렇고 지체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본질상 다르지 않아요. 저 바깥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좁습니까? 대인배인 척해도 상처받고 시험받는 포인트들만 저마다 다를 뿐이지 그 상황이 딱 되면 다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겨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일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전심으로 구할 건 뭐예요? 진심으로 필사적으로 구할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기도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혼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수도 없이 변덕스럽고 툭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따라서 그분의 영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쇠함들, 낙담이 이제 떠나가게 된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시다가 혹은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실 때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곧장 골방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때에 맞는 예비된 은혜를 하늘 보좌에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라.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얻어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래서 이 15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짓밟히셨던 이 종되었던 예수님이 만천하에 드높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가슴치고 회개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분명한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넓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거절받고 고난을 받지만 내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자, 성도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드높여 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섬긴 자, 낮아진 자는 하나님의 때에 그 반대로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둘로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노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제자들끼리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서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예수님께 오셔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너희들 진짜 높아지고 싶니?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고 싶은 그런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서로의 종이 돼. 노예가 돼서 사람들을 섬겨봐.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받고 큰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큰 자가 되고 싶으시면 이 영적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노숙자 길거리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마음이 좀 착하고 친절한 분도 계시지만 종종 꽤 많은 이 좀 루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이제 모르시고 이제 함부로 말도 하시고 이렇게 회방을 놓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꼭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서서 이제 앞에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어떤 노숙자분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 쟤네는 너희들 무시해. 너희들 리스펙트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서포티브한지, 아니 누가 이렇게 반대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인지. 저에게 와서 굳이 이제 고자질하고 흉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저를 위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쟤네는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준 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너네 존중하지 않아.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적이 아니에요. 자,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전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거린들인데, 그분들 출신 배경이 다 대부분 뭐 깡패였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마약 중독자의 그런 분들이잖아요. 각오하고 갔어요, 저도.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각오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같은 목사도 욕먹을 것 각오하고 이렇게 사역에 뛰어드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철저한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야, 내가 가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제대로 한번 가르치면 사람들이 나 엄청 좋아하고 섬기겠지. 아, 내 사역 흥황하겠지. 잘 따라와 주겠지. 그런 기대는 1%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계속 나오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메시아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간고와 질고는 합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그것도 적게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매우 심하게.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말씀이신데 그분 자체가 이 예언의,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모르셨겠어요? 이미 아셨고 결단하셨고 각오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인기몰이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셨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 배경을 봐도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배경 보면 뭐 별거 있습니까? 세상적인 스펙, 집안, 심지어는 그분의 외모를 봐도 볼품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딱 눈길을 끌고 사로잡을 만한 어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배경에 있어서. 그렇게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길거리의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 정말 그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섬기시다가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과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을 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신분은 당연히 왕이었지만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왕처럼 섬김받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섬기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10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를 주셨죠. 이 패러블입니다. 성경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 둘로스, 역시 둘로스 노예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둘로스를 불러서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눠주시는 거예요. 개수는 다르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달란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개수와 상관없이. 자, 그럼 뭐를 위한 달란트일까요? 영혼들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 인생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비록 나는 손해보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처럼 순교를 할지라도 남을 살리고 세우라고 주신 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결국 재능이나 능력, 단순히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종에게 맡긴 순종의 삶이자 플러스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푯대를 하늘에 세우고 달려가는 삶, 그 초청인 거예요. 사명이자. 종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그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세요? 그 왕 대신 하나님 주인께서 결산의 날을 정하시고 그 결산의 심판의 날에 오면 둘로스를 다 불러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해서 남겨요? 그 부르심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서 영혼들을 섬기고 끝까지 했는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를 평가하시고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패러블을 통해서 이것을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요구하시는 악한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은 데서 거둡게 하는 거. 근데 1달란트를 묻어버린 그 사람은 마음이 미혹돼서 마치 출애굽 1세대의 그 다수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에서 그 언약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걸 묻어버리잖아요. 사명, 부르심 다 게을리 망각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혹돼서 끝내는 하나님의 길을 놓쳐버려서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이 악한 종아. 그 최후가 되는 거예요. 바깥 세상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종으로 불러서 1달란트라도 손에 쥐어줬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던 서번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여러분 어리석게 땅에 묻지 마세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순종의 삶 그리고 사명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소리하거나 게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날이 와요. 여러분 세속적인 지혜는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날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일에 재능이 없고 자신도 없고 잘하지 못하지만 주인의 뜻이라면 순종해서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영성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달아서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높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르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들 천국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주인의 뜻을 깨닫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